안녕하세요.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한기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8번째 강의로 지도자를 세우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복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은 무슨 좋은 일, 생각지 않았던 귀한 일들이 있으면요, God's favor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호의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God's favor, 뭐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혜를 베푸셨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아주 특혜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선한 손을 베푸셔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또 일들이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 비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그 우선순위, 먼저 할 걸 먼저 하고 소중한 거 먼저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 52일 동안 공사를 했는데요. 그 성벽을 수리할 때도 이 양문부터 수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sheep gate,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죠. 그래서 성전으로 가서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곳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벽을 수리해서 짓기 시작합니다. 또 실제로 물론 개인의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 그리고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성벽을 수리해서 쌓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짓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느헤미야 총독부터 시작해서 높은 사람들 또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 또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이 보고 따르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으뜸을 하면 다른 것들은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중한 거 먼저 하기. 하루 일과 중에도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 꼭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일부터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술술 잘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 먼저 하라. 이거 좀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하면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이룰 것입니다. 이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아주 귀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느냐, 또 얼마나 돈을 많이 남겼느냐,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쌓아놓은 돈보다 쓰는 거,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얼마나 남겼느냐보다 얼마나 나누었느냐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쓰고 죽어라. 남기는 돈은 낭비하는 돈이다. 남기는 돈은 남의 돈이다. 쓴 것만 내 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귀한 일,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물질도 우선적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52일 만에 완공을 했는데 많은 생각들을 했었죠. 이전에 뭐 거의 10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 건데요. 많은 방법을 제시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실행력입니다. execution.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실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일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좋은 계획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실행력, 바로 실천하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외적으로도 방해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결국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공을 했는데, 근데 성벽 공사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세우죠, 지도자들을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일들을 오늘 벌여 나가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끌려간 대로 또 귀환을 했었는데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고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에스라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2차 귀환을 지도했던 사람이 에스라고 3차 이제 지도자가 느헤미야인데 거의 동시대 사람이고 같이 동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하고 느헤미야는 하드웨어, 성전하고 성벽이니까요. 딱딱한 건축 일을 한 거고, 에스라는 소프트웨어, 말씀,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 재건을 해놓고 다 끝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제 영적인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 나가고 또 키워주는 건데,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준비 과정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일어나는 말씀을 통해서 개혁하는 개혁 운동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콜라보레이션, 같이 공동 작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2차 인도했던 분이고 느헤미야가 3차 이제 귀환을 이끈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왔을 때 아마 에스라는 모든 걸 물려주고 말씀을 준비하는 쪽에 에스라는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진 다음에는 에스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개혁을 이루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런 모든 분위기와 준비를 하는, 그래서 영적인 것들까지 결국은 만들어주는 그 영적 리더십인데요. 신앙 재건 운동을 예수와 함께 일으키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실천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새롭게 언약을 맺고 그렇게 삶을 이제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를 가만히 보면은 6장, 7장 이 성벽 완성한 다음에 이제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선포하고 9장에는 이제 새롭게 신앙 고백을 하고 10장에는 하나님과 자기들 간의 언약을 과거에 맺었던 언약이 이스라엘의 배역과 또 배반으로 실천되지 않았던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됐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신앙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먼저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겠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이제 말씀을 오랫동안 거의 13년 동안 에스라가 준비해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에스라를 학사 겸 이제 선지자 말씀을 가르치는 분인데 에스라를 청해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사무엘 때 그 미스바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시작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 여기서부터 이제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합쳐질 때 그곳에서 스파크를 일으켜 가지고 그다음에 부흥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해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올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흩어져 가지고 회당에서 이제 모여 가지고 사실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도 합니다만은 나중에는 또 그게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성전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도 물론 재건했지만 이 성경으로 이끌어 나가는 일들을 이 에스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성전에서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을 텐데 그것들이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나아가고 사실 우리는 그런 전통을 지금 이어받아 가지고 교회에서 제사를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그럴 때 성경,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가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이제 들려지게 되죠. 낭독을 하는데요. 또 설교를 통해서 그걸 들음으로써 감동을 받게 되고 또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말씀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요. 얼마나 모였느냐? 5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 광장에 5만 명 모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에스라가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사실 에스라가요 역대기 상하를 쓰신 분이고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걸 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을 다 편집한 분이 에스라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제 연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요.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게 결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뭘 결심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to seek.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결심해야 달라지고 결심해야 뭔가 생기는데 말씀을 연구하겠다. 그 다음에 to do, 그 말씀을 나부터 준행하겠다.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연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행하겠다는 거죠. 실제 삶에서 실천하겠다. to do.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심이 가르치겠다. 내가 먼저 실행해본, 실천해본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이제 자기가 준행했던 것을 지금 5만 명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이 대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이 느헤미야서 8장 5절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성경이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이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성경을 서서 낭독을 했습니다. 5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나무 강단에 섰다 그랬어요. 나무 강단을 나무로. 그래서 요새는 뭐 우리 교회들 플라스틱 강단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이 오리지널은 나무 강단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옆에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아주 이 태도,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이 성경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하고 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따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다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롯의 가정에 이제 천사가 가가지고 소돔 고모라에 임할 심판을 알려주잖아요. 그때 그 세 사람이 그 말씀에 접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헤이, 그럴 리가 있나 뭐. 어떻게 여기가 뭐 망한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근데 롯의 처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됐다고 그러잖아요. 롯의 처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참고 사항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도중에 이렇게 소금기둥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인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거기서 능력도 거기에서 비전도 또 거기에서 지혜도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시험과 실패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엘리 대제사장 때 그 기사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엘리 대제사장 때
말씀이 사라져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고갈되나 그것은 말씀을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환대하는 거 있잖아요. 손님을 우리 집에 이렇게 환대를 하면은 그 손님이 우리 집에 자주 오고 싶어 하겠죠. 또 와서 좀 좋은 거, 귀한 것들 가르쳐주고 그러겠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잘하면 말씀도 인격이신데 우리의 삶에 더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말씀을 대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배운 것을 실천해야 더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데 알기만 하고 살지 않으면 진리가 내 안에 없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이 계속 더 풍성하게 그래서 충만하게 임하는데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근심케 하면 결국 성령께서 떠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동일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명의 레위인들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이 레위인들은 이제 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그다음에 그 뜻을 이 레위인들이 아마 소그룹으로 해석해서 깨닫게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배우는데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삶에 적용한다는 건데 저는 이거 말씀의 육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육화. 예수님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엠바디, 우리 몸을 입고 이렇게 육화 돼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 운동하고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몸을 입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나 자신을 순종함으로 내어드릴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죠. 감동이 된 겁니다. 또 자기들의 이렇게 모습을 비추면서 자기들의 실상을 깨닫게 된 거죠. 좋은 책도 그렇습니다만 성경은요, 거울, 나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떤 때는 저도 아주 통곡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비춰주는데 적나라한 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이 거울 역할을 해서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또 성경은 창 역할을 합니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창을 만들면 그 창을 통해서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의 비전들을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날뿐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또 모였습니다. 또 모이고 그래서 초막절 7일 동안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낭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주로 눈으로 읽잖아요. 이렇게. 근데 눈으로 읽는 건 나한테만 유익하죠. 근데 낭독하면요. 내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내 귀로, 입으로, 또 몸으로 그걸 체득해 가는 거고요. 또 나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한테도 유익을 줍니다. 이 부흥은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일어납니다. 여기 느헤미야서 8장 10절 아주 요절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온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을 벌일 때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 때 모압 암몬하고 이제 전쟁을 할 때도 아주 이상하게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노래하는 것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 기사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상처가 치유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습니다. 또 이 부흥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기할 때 일어났습니다. 초막절 지키라는 레위기의 그 말씀을 이제 그들이 생각하고 성경에 이 여호수아 이후 거의 1000년 동안 그렇게 성대하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여호수아 같은 인물로 에스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8일 동안 그 초막절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야기로 소통하라 그런 제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